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그 깊고도 오묘한 말씀의 여정을 계속해서 함께 걸어가려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과 32절, 이 짧은 두 구절에 담긴 결혼과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어쩌면 많은 분들에게 무겁고 어려운 이야기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참된 자유와 회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이 은혜로운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상처 입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주제를 다루기에 앞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고 시작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혼과 잘못된 재혼 역시 용서받을 수 있는 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분은 자신의 백성들이 이 중대한 영역에서 저지른 잘못들까지도 모두 속량하셨습니다. 설령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온전히 용서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죄로 시작된 두 번째 결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게 축복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이며 우리 모두가 지극히 감사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종종 이혼을 마치 문둥병처럼 여기며 이혼한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고 멀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목표는 이혼이나 재혼을 경험한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진정한 목표는 당시의 문화적 통념을 넘어서 결혼 그 자체의 신성하고 거룩한 본질에 대해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예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과 32절입니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특별한 화법을 반복해서 사용하십니다. 이는 단지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만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동시에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이며 다른 한 부류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그 행위 자체로 하나님 앞에서 유롭게 될 수 있다고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만큼이나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는 것 또한 잘못이라고 지적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간음에 대한 계명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이혼은 7번째 계명인 간음하지 말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예수님께서는 간음이라는 주제에 대한 논의를 이혼 문제로 이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들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구약의 율법을 가리킵니다. 구체적으로는 신명기 24장에 나오는 율법 조항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남자가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서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 수치되는 일이라는 구절의 해석을 두고 두 개의 주요 학파가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보수적인 산마이 학파로 이들은 이 구절이 간음과 같은 심각한 부도덕을 의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좀 더 자유로웠던 힐렐 학파는 아내가 음식을 태우는 것과 같은 아주 사소한 잘못까지도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시대의 배경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는 산상수훈을 이해하기 위한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고 영원하며 오늘날에도 유효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구약 율법을 해석하는 열쇠이십니다. 그리고 셋째, 우리의 의는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뛰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이라는 말을 들으면 위선자,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율법을 잘 지키는 가장 의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의 의가 저들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오늘날 우리에게 여러분의 믿음이 평생을 주님께 헌신한 저 존경받는 얼로 목사님보다 더 뛰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율법 조항을 더 많이 지키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결과로 나타나는 내면의 마음의 변화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제 교회 안에서 이혼과 재혼에 대한 주요 관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결혼 영속성 관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혼과 재혼을 허용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둘째는 부분적 영속성 관점입니다. 이혼은 허용하지만 재혼은 허용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셋째는 허용적 관점입니다. 특정 조건 하에 이혼과 재혼을 모두 허용하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관점들은 존 메가더, 존 파이퍼, T.A. 카슨과 같은 훌륭한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뉘는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따라서 어느 한쪽의 입장을 취한다고 해서 서로를 비난하거나 교제를 끊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진지하게 탐구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할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 저는 결혼 영속성 관점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관점을 지지하는 세 가지 핵심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결혼으로 맺어진 한 몸의 연합은 죽음이 갈라놓기 전까지 영속적입니다. 둘째, 이혼을 시작하는 것은 결코 합법적이지 않습니다. 셋째, 이전 배우자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혼 후 재혼하는 것은 간음 행위입니다. 첫 번째 원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습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로든지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그들은 이혼의 조건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의 질문을 초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조의 원리로 돌아가십니다.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에는 어떤 예외 조항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절대적인 선언입니다. 마치 사람의 몸에서 심장을 떼어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근본적인 설계도입니다. 우리가 결혼 서약을 할 때 무엇이라고 맹세합니까?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당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간음은 나쁠 때에 속하는 가장 극단적인 경우일 것입니다. 그러나 서약은 그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결혼 서약 자체가 바로 결혼 영속성에 대한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 이혼을 시작하는 것은 결코 합법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율법을 잘못 읽고 있다고 지적하십니다. 모세는 이혼을 명령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완악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허락했을 뿐입니다. 신명기 24장의 핵심은 이혼 증서를 주는 방법이 아니라 이미 만연해진 이혼과 재혼의 관행에 제한을 두려는 것이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구약이든 신약이든 아내를 버리는 것이 합법적이라고 말하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은 명확하게 가르칩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이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리, 이전 배우자가 살아있을 때 재혼하는 것은 간음 행위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절과 3절입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불리리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오직 죽음만이 결혼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병행 구절에서도 예수님은 예외 없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인 마태복음에만 등장하는 예외 조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 예외 조항은 마태복음 5장과 19장에만 나타납니다. 다른 모든 복음서와 서신서에서는 이혼과 재혼에 대한 금지가 절대적으로 선포됩니다. 만약 이것이 이혼을 허용하는 결정적인 열쇠라면 왜 마가, 누가, 바울은 이 중요한 조항을 언급하지 않았을까요?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음행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포르네이아입니다. 이것은 기혼자 사이의 간음을 뜻하는 모이케이아와는 다른 단어입니다. 포르네이아는 더 광범위한 성적 부도덕을 의미하며 특히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약혼 관계에서 발생하는 부정행위를 가리킬 때 주로 사용되던 단어였습니다. 현대의 약혼과 달리 유대인의 약혼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언약이었습니다. 약혼을 파기하기 위해서는 이혼과 마찬가지로 법적인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 독자들을 위해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복음서 저자 중 유일하게 요셉이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고 그녀를 조용히 끊고자 했다고 기록합니다. 요셉이 하려던 것이 바로 약혼 관계에서 포르네이아를 이유로 관계를 정리하는 법적 절차였습니다. 따라서 마태복음의 예외 조항은 이미 완성된 결혼 관계가 아니라 결혼이 완성되기 전인 약혼 기간 동안에 심각한 성적 부도덕이 발견되었을 때 파혼할 수 있음을 설명하는 유대적 배경을 가진 구절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그렇게 볼 때 예수님의 가르침은 모든 복음서에서 일관성을 갖게 됩니다. 결혼의 목적을 통해서도 이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결혼의 세 가지 목적은 생육, 성화,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이혼은 자녀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어 경건한 자손을 키우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합니다. 또한 이혼과 재혼은 간음으로 이어져 거룩함을 지향하는 성화의 목적을 거스릅니다. 무엇보다도 결혼은 자신의 신부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고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로운 연합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혼은 이 아름다운 그림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르침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는 언제나 당신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도록 격려할 것입니다. 어떤 이유를 가져오시더라도 이혼을 권장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언제나 회개와 화해를 목표로 어려운 결혼 상황을 겪는 당신과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이전 배우자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재혼을 원하는 이들의 결혼식을 주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권면은 가서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내 아내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를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상황에 따라 육체적, 정신적 학대를 참고 견디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학대받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분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적인 이혼의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 가르침이 의미하지 않는 바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혼하고 재혼한 사람들이 부부관계를 가질 때마다 새로운 간음죄를 짓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혼하고 재혼하는 행위가 간음이라고 성경은 말하지만 그 이후의 삶이 지속적인 죄의 상태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현재의 배우자와 이혼하고 이전 배우자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또 다른 죄를 저지름으로써 이전의 죄에 대한 회개를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혼과 재혼의 아픔을 겪으신 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과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지금의 배우자에게 눈을 맞추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내 행동은 당신에게 상황이 나빠지면 또 떠날 사람이라는 불안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나는 과거의 내 행동이 죄였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나는 마음이 찢어집니다. 내가 죄였다는 것을 알기에 이제 나는 당신에게 맹세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당신에게 한 서약을 깨지 않을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함께하겠다는 나의 약속은 진심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혼하고 재혼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2등 시민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혼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는 것을 잊으신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 생활이 어려운 이유는 당신의 배우자 때문만이 아닙니다. 인정하기 어렵겠지만 바로 나 자신이 문제입니다. 죄인인 내가 문제의 일부입니다. 이 결혼을 떠나 다른 사람과 결혼한다 해도 문제인 나는 그대로 그곳에 따라갑니다. 어려움과 갈등이 없는 결혼이라는 푸른 초장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혼은 두 명에 깨어지고 연약한 죄인이 만나 그렇습니다라고 서약할 때 시작됩니다. 우리는 서로의 연약함과 죄성을 배가시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극복할 수 있는 능력 또한 배가시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그 능력이 내 배우자 안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셨고 우리에게 잃어버리고 죽어가는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줄 놀라운 특권을 주셨습니다. 가장 힘든 날에
더 이상 사랑할 힘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닮아갑니다. 그때야말로 우리가 얼마나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존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혼의 아픔을 겪으신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붙드십시오. 그분이 주시는 온전함을 누리십시오. 아직 그 아픔을 겪지 않은 분들은 교만하지 마십시오. 수많은 순간에 마음속으로 원했던 것을 단지 실행에 옮기지 않았을 뿐 우리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시작했던 곳에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혼과 재혼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시험하지 마십시오. 결혼은 이기기 위해 뛰어드는 경기와 같습니다. 저는 제 아내에게 늘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날 떠나면 나도 당신 따라갈 거야. 우리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그분의 사랑과 능력 안에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